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 말씀으로 살리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네, 10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본인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고 그 생명을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왜 우리의 오늘의 삶은 이렇게 마르고 척박하고 주 안에서 늘 죄송한 마음뿐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이켜보며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도 꼭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은혜까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기에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고 배웠기에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심으로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체험하는 것임을 말씀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며 체험하는 것임을 굳게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친히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한 이 어둠의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이 벌레가 된 걸로 비유를 합니다. 사실은 구더기로 묘사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이 벌레가 된 것과 비슷할 정도로 낮고 낮아진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사실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벌레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표현이 참 좋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21편에 보세요. 주님의 고난을 말씀하는 예언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벌레요. 주님이 하신 고백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 주님 십자가 고난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 시편 22편이거든요. 실제로 주님 십자가 위에서 벌레같이 되신 거죠.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신 것이죠. 왜? 벌레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벌레같이 되셔서 벌레처럼 비방과 조롱을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었을 텐데,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시리즈로 제가 전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구석까지 내려오셨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으셨는가? 여러분, 주님은요, 그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 이루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이루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들어서 나의 삶에서 체험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되겠습니다.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그 제가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어두운 땅을 환하게 밝히러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는가? 믿는 우리들의 심장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빛을 바라고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일.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이유는 예수의 빛을 대적할 어둠의 권선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빛을 맞설 만한 힘과 권세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혹시 어둠이 틈탄다 할지라도, 있었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 내가 조금씩 가끔씩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의 빛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어둠은 맥을 못 추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스위치를 탁 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께서 빛을 발하고 계시는데 어디 어둠이 틈타겠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에 저 여러분들의 삶은, 가슴은, 얼굴은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게 성탄의 기쁨인 것이죠. 또 하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하시고 또 거룩한 영,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영이 충만하면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는 거죠. 세상의 정욕 아무리 들여다봐야 내가 왜 저런 것들 때문에 이전에 그렇게 헤맸을까 할 정도로 지금 좀 나이도 다 드셨으니 돌이켜보면 세상의 정욕, 여러분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있죠. 꼭 여러분들이 딱 누르면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되셔야 그의 삶의 영적 삶의 현장에서 바로바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 주고받고. 네. 그것도 좋네. 오케이. 그럼 제가 앞으로 할 때니까 여러분들 뒤로 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아멘. 예. 좋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마귀가 틈탈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교묘하게 끼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선포하십시오. 마귀를 멸하려 오신 예수께서 이 순간 나타나셔서 주여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보혈 권세와 예수 이름 권세와 예수의 영의 권세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역사는 멸할지어다. 예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죄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멸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살리러 오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누굽니까? 마귀죠. 네. 여러분, 마귀 한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대적할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어려움이 없는 대상이 되겠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죠. 뭘 도둑질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도둑질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인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죽이고, 믿음이 죽고 영혼이 죽으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까지도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멸망하려 한다는 거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럼 죽이는 것하고 멸망시키는 것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나 믿지 않는 인생이나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란 무엇인가? 죽은 후에도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멸망입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 참 황당한 얘기 같고 어린아이 동화에 나오는 얘기 같지만 영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한 자매가 저는 한국에 전화를 했는데, 이 자매가 할머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국을 간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할머니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피식피식 하시면서 너나 잘 믿어라 하는 식으로. 근데 거의 임종 직전이 됐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이 할머니 갑자기 놀라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저기 죽은 삼촌이 앉아있다. 그러면서 오라고, 같이 가자고 자꾸 손짓을 한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놀라서 겁을 먹으니까 이 자매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할머니 바꿔달라 했지 그랬죠. 할머니, 그 죽은 외삼촌, 그러니까 할머니 남동생이죠. 그 남동생이 아니고 할머니 영혼을 데려가는 귀신이니까 그 귀신 따라가면 할머니 영혼은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할머니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테니까,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테니까 지금 정확하게 상황 판단하시고 빨리 결정하십시오. 예수님 붙잡으시겠습니까? 눈앞에 귀신이 나오니까 당장 믿더라고요. 아멘, 무조건 아멘. 그 순간 연적 기도하고, 제가 전날에 기도했는데 귀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그 영혼과 육신을 지옥불로 끌고 가는, 그게 진정한 멸망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인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본문에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여기에 생명이라 하는 것은 조에, 원뜻이 조에입니다. 영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곧 영생을 말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 절에 자세히 보시면 내가 온 곳은,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겠구나. 이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아니라 뭐예요? 더 풍성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한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그건 기본이지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더 풍성한, 그 풍성한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원어가 페리소스입니다. 양적으로 넘치는, 질적으로 우월한, 그러니까 양적으로 넘치고 질적으로 월등한, 그래서 매우 풍부한 생명,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 풍성한 생명, 한 번 더 양적으로 넘치고 질적으로 우월하고 매우 풍부한 이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게 참 안타까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특별히 마귀의 거짓말에 속다 보면은 이 땅에 헛된 것들 쫓아가 봤자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들에 매여가지고 그런 것들에 그냥 쫓아다니면서 휩쓸려 다니면서 유혹이 휘청휘청 하다 보면은 점점 내 심령이 말라가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믿음이 죽어가면 뭐가 나타납니까?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거 내가 제대로 믿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러다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점점 불안해하는 자리까지 가는. 나중에 내 구원 받았는지 헷갈릴 때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슬아슬한 그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깜박깜박하는 갸냘픈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풍성한 생명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한 생명, 천국 턱걸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생명. 너무나 드릴 말씀이 많은데 또 설교가 길어지면 제가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요, 풍성한 생명은 평강으로 충만한 생명입니다. 평화로 충분한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화평의 하나님, God Peace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이름 자체가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왕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을 뭐라고 부릅니까? 화평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The Gospel of Peace.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평강을 빌라고 했죠. 가자마자 샬롬, 이 집에 평강을 빌라. 그 집 평강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으면 그 평강이 너에게 올 것이다. 우리 주님도 부활하고 나셔서 처음 제자를 만났을 적에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샬롬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천사가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무엇라고 천사가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Peace on the earth.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 성탄을 맞아서 이 평화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예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샬롬하고 똑같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평화를 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를 누리며 사는가? 성탄절이 이제까지 2000번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매번 성탄절 때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평화. 근데 이 땅에 지금 과연 평화가 얼마나 와 있는가? 세상의 평화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왜 2000년이 넘도록 2000번의 성탄이 지나도록 우리의 심령 속엔 진정한 평화가 임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뭐 이유들은 많이 되실 수 있겠죠. 목사님, 먹고 사는 게 쉽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 다 알죠. 예, 저도 다 겪었습니다. 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장사도 해보고 비즈니스도 해보고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때로는 인간관계도 참 피곤한 거 사실입니다. 관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한순간에 썰렁해져 버려요. 그죠? 틀어져 버려요. 다들 경험하신 표정들이.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이제 연말이면 이제 근데 제 아내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오늘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1년 반 동안 아내가 아직 병원에서 샌드가 일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집에서 살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서로 다. 근데 암만 해도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때때로 좀 부딪히는 게, 뭐 아들이 편하지 며느리가 외국이다 보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고, 오해도 조금씩 있고. 한 얘가, 그 손녀딸이 참 예쁜 절 많이 따라요. 내가 뽀뽀를 많이 해주거든요. 예쁜데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자기가 직접 얘기를 못하고 제 아들한테 통해 얘기를 하는 게, 뽀뽀하지 말라고. 뺨이나 여기 괜찮은데, 입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해는 돼요. 뭐, 왜 그런가. 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내가 찾아봤더니, 아이한테 모르겠어요. 뭐가 뭐 있는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그게 충격이에요, 사실은. 아니, 할아버지가 저도 뭐 사랑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까, 얼마나 뽀뽀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손녀들 뽀뽀한다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좀 삐져가지고. 뭐 작은 예지만, 그런 것들이 참 쌓이고,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참, 각자가 원하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가족 관계도 때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교회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직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평화는 꼭 강 건너, 다른 동네 이야기 같이 들릴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평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이죠.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평안을 주시는데, 예수의 평안을 주시는데, 주님의 평안인데, 그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저는 정확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이루어질 때 평안할 수 있죠. 뭐,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걱정이 다 해결됐을 때, 자식들 속 안 썩일 때, 주위에 나 괴롭히는 사람이 없을 때, 몸과 마음이 다 컨디션이 좋을 때, 그 조건이 맞으면 평화가 올 수 있겠죠. 조건이 맞습니까? 꼭 하나는 걸리더라. 뭐 다 될 것 같으면 누군가 또 나를 또 이렇게 찔러대는 사람이 있고 말이죠. 좀 이제 평안한가 하다 보면 또 뭐 자식들이 또 무슨 또 말썽을 했기 때문에 꼭 한두 가지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찌르는 게 있어서 평강을 붙잡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안은 무엇인가?
조건이 없는 평안입니다. 무조건적인 평안입니다. 조건을 초월한 평안이에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냥 평안한 거예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형 집행 전날까지, 그 밤까지 코를 골고 자다가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해주려고 했는데 워낙 군하게 떨어져서 코 골고 자니까 어떻게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고 깨웠다고 되어 있어요. 상상을 해보십시다. 내일이면 내가 사형집행에서 목이 달아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코를 골고 자는 거. 이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초조건적인 평안이고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평안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빌립보서의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붙잡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내면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두 개예요.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저도. 그러나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이 둘을 합하면 어떻게 되는가? 염려를 기도로 바꿔요. 저는 이걸 주장합니다. 기도를 올려드릴 때 감사함을 얹어서 드리면 훨씬 더 좋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살아봤잖아요. 이만큼. 계속 있는데 염려가 올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 이건 염려에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지금 아파요. 다음 주는 나올 거는 믿습니다만은 그러면 아내가 아파서 어떡하나? 아내가 아파서 어떡하나? 빨리 나야 되는데 이건 걱정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아내가 아픈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자식의 속속에 젊은 자식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좀 어떻게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걸 바꿔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삼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내가 나한테 하는 건 걱정입니다. 그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강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자.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자. 어렵지 않죠? 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씩 서로 얘기해요. 서로 확인.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네. 예. 한정관님, 어떻게 한다고? 염려를 기도로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아멘. 죄송합니다. 그저 만만하게 잡고. 목사님. 염려를 기도로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아멘. 네. 여러분, 이런 건 실제가 다른 건 저도 압니다. 하도 염려랑이 절 끌고 가거든요. 그러나 답을 알고 그 방향 가려고 애쓰는 거 하고 그냥 끌려가서 씨름하다가 맨날 그 진흙탕에서 염려 속에 빠져서 잠 못 자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꼭 여러분 암송하면 제일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라는 건 언더스탠딩입니다. 이해하기에 초월하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잠 안 올 때 이 말씀 선포하십시오. 밥맛이 없을 때 이 말씀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게 정답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이번 성탄 때 하나님께 평강을 체험하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첫째가 평화로 충만한 생명이라면 두 번째는 기쁨으로 충만한 생명.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생각할 때에 늘 고난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짚고 가시는 좁은 길을 가시는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맞아요, 맞는데 그것은 이제 십자가 고난의 시절인 것은 맞지만 주님의 전체 인생을 보시면 주님은 굉장히 기쁨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주님은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참 좋아하셨고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즐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제자 레위가 베풀었던 잔치집에 가서 한 얘기가 말씀이 나오시고요. 또 죽었던 나사로가 살렸을 때, 부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시 죽긴 했지만 나사로가 잔치 베푼 게 나옵니다. 여러 번 잔치집에 얘기가 나왔고 세 번만 가지고 있냐.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어울리는 것, 즐기는 것, 기쁘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먹고 마시고 애찬 시간마다 즐기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이고 좋은 것이죠. 목사님,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지신 이유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제가 노트에다 적었습니다만 주보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그는, 노트에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기쁨의 삶을 주님은 사셨고 또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긴 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던 그 이유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기쁨이겠죠. 자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앞으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을 걸 생각하는 기쁨이 있겠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지금까지 지옥불에서 건진받은 영혼들이 대략 60억이 넘는다. 60억이 넘는다. 또 십자가로 끝납니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승리가 있고 승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가서 부활과 승천 누리는 그 기쁨을 미리 보시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견뎌내셨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기쁨을 위하여 사셨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도 기쁨으로 사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예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가. 제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꽤 지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목회를 한참 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샤워를 했든지 뭐 세수를 했든지 거울 앞에 서서 보는데 거울 건너편에 아주 인상이 더러운 아저씨가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 날 딱 봤는데 나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 당신 날 왜 째려보냐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섬찟한 거예요. 전혀 얼굴에 기쁨이 없고 얼굴이 싸나 보여, 피곤해 보여, 초췌해 보여.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이 목회와 이 영성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기쁨 없이 사는 신앙생활,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항상 기뻐하라. 뭐 간단하잖아요. 자꾸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기뻐할 얘기들이 자꾸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맞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뻐할 제목이 있어야 기뻐하죠. 아무리 봐도 요즘 내 인생은 기뻐할 제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쁨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평강과 비슷한 조건이 있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쁨의 10계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 지난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딱 반으로 디스카운트해서 5개의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기쁨의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왜 기쁨 수가 있는가? 첫째는요, 우리에겐 주님이 주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뻐하십시다. 누가복음에 정확히 나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확실하십니까? 그럼 기뻐하셔야죠. 이건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그죠? 주님의 명령이면 순종합시다.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Restore the joy of my salvation. 이 바울의 기도,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목회가 힘들 때 저는 어떻게 견뎠는지 아십니까? 이러니 제가 스스로 저기 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 죽어봤자 천국이다. 여러분, 정말 죽을 같이 힘들 적에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괴로운들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천국밖에 더 가겠느냐. 그러니까 괴로워봤자 결국은 천국으로 끝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구원의 기쁨이 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라.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주님의 말씀이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들로, 제자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하셨다고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히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하였나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우리의 그 말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라 해서 주셨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기쁨이 되는가? 제가 말씀을 통해 얻은 기쁨을 두 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는 깨닫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말씀 묵상 기도 모임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모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목사님, 제 아내도 계속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이전에도 여러 번 들었고 읽었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던 말씀하고 한번 듣고 가는 말씀하고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깨달음, 깊은 깨달음이 올 적에 오는 그 기쁨이 참 크더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그 진흙탕 속에서 보배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7,000개가 넘는다. 안 쉬어봤지만 여러분, 그 많은 말씀, 구원과 죄사함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약속의 말씀,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 평강의 약속의 말씀, 삶의 공급과 형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성령의 역사의 약속에 대한 말씀, 영원한 삶과 천국에 대한 말씀, 성경의 축복의 약속은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약속이 나의 삶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체험할 때 말씀을 체험하는 기쁨은 아는 자만이 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으셨죠? 말씀은 읽고 듣고 은혜 받는 것을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체험한 자리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체험할 때 누리는 기쁨, 말씀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 평강을 내가 누려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담대해져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세 번째,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뻐하라. 시편 5편 11절 말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라. 여러분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나이까지, 이 자리까지 살아온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 정동철 집사님, 갑자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분이 체격은 작아도 보통 분이 작은 거인입니다.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예, 뭐 날아다녔던 분이에요, 왕년에. 지금도 80, 거의 90 바라보신 지금 축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번에 그때 그 수련회 갔을 때 잠깐 얘기하던 얘기 같은 목사님, 제가 한 죽을 법이 나이까지 한 최소 20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최소한 5번은 넘겼어요. 뭐 얘기하면 다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죽을 법에 한두 번 안 넘긴 분 누가 있어요? 저는 교통사고 났는데 뒤에서 박았는데 차가 프리웨이 롤시아웃 중에 한 바퀴 반을 돌아가지고 중앙분리대를 넘어가지고 중앙분리대 부딪혀가지고 다시 돌아서 딱 섰는데 딱 받쳐서 뱅뱅 돌고 나서 딱 눈을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디바이더 중앙분리대 거기서 딱 그러니까 프리웨이 이머전시로도 나온 거예요. 지금 밀려가지고 돌다가 그걸 닫고 딱 앞을 보고 서 그 뒤를 보고 서면 또 어떡할 뻔했어. 딱 앞을 보고 섰어. 그러니까 360도가 2번 도는 거예요. 딱 섰어. 차는 완전히 토탈됐는데 저는 머리 하나 안 다쳤어요. 제 아내도 카이오프랙터, 제가 원래는 좀 허리가 좀 안 좋았지만 카이오프랙터 한 2달 다니고 다 완쾌됐어요. 뭐 그런 케이스 여러분 또 얘기, 또 보따리 풀면 다 많으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뻐하십시다. 아멘. 네 번째로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라. 시편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뭡니까? 기쁨이 있고. 다시 한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주님이 임하시면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밝아질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째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5개 줄여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기뻐하라. 야고보서에 나오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는 온전히 기뻐하라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기뻐하게 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기쁘게 여기라. 뭡니까? 기뻐하기가 어렵더라도 기뻐지도록 노력을 해서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결국 시험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인내를 길러냅니다.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한다. 저 힘들 때 그 말씀 많이 외웠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고통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하나님께 때때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기뻐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주사님 기뻐하셔야 돼? 안 기뻐하셔야 돼? 할렐루야. 진주사님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오락팀장 하셔야 돼. 그러고 제가 오락팀장하고 새가족 팀장. 딱 맞을 것 같아요. 미리에 그냥 말씀 막 드렸는데.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4절에 보시면 그는,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질고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을까? 우리가 더 이상 울지 말라고, 그래서 기쁘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셨어요. 살았어요. 예수께서 슬픔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기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슬픔을 대신 당하셨는데 왜 우리가 같이 슬퍼해요? 우리가 기쁘라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으십시오. 또 하나, 평하다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징계는 심판입니다. 채찍질이에요. 형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누리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게 한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 징계를 대신 받으셨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과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 내 양심에 더 이상 죄책감에서부터 헤어나는, 자유케 되는 온전한 평화, 나 양심과의 평화, 또 이웃과의 평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뭐 미안하실 것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으십시오.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가 누리는 그 평강, 내가 누리는 기쁨, 주님이 왜 그토록 풍성하게 주셨을까? 왜 그렇게 넘치도록 주셨을까? 나누라고. 아멘. 나누라고. 넘쳐 흘러서 옆에 사람이, 당신은 뭐가 줘서 그렇게 맨날 기쁘게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때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간증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담대하고 평안하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당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가? 평안할 수가 있는가? 예수가 주신 평강은
초월한 상상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한 영적인 평강이기에 나는 이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간증이고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 계절에 정말 충만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시고 나가서 그 기쁨과 평강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 것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걱정을 기도로 바꾸어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복되고 복된 성탄의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능력으로 오시고 평강으로 오시고 기쁨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